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중에서 제일 예쁜 달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5월이 제일 예쁜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통 장미가, 덩굴 장미가 피어서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요. 길을 가다가 하도 예쁘게 피어 있어가지고 잠깐 그 장미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장미의 진한 향기가 코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느긋하게 이완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5월은 장미향이 진한 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달입니다. 5월 넷째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면 또 이런 삶의 진한 향기가 묻어나는, 이제는 우리가 장미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40일을 여기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결집시키십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다시 결집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으로 주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다시 회고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순절에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낙담되었던 그들의 마음은 다시 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다시 소망 가운데 다시 그들의 삶을 세우고, 이제는 걸어 잠그었던 빗장을 열어 젖히고 광장으로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장미의 진한 향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듯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소망 가운데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담장 가득 피어있는 장미 앞에 서서 장미를 한참 바라보고 있지만 거기 앞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거기를 떠나야 돼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내려놓고 다시 절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텅 비어버린 넉넉하지 못한 우리 주머니 사정이 도전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게 합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내가 꿈꾸기에는 이러구나.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마음속에 담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다른 어떤 모양으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면 삶은 비록 고단하고 삶은 비록 절망일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임재의 증거가 바로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꿈꾸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꿈꾸게 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야 그때 꿈꿉니까? 모든 여건들이 완벽하게 다 조성되어야 그때 꿈꿉니까? 여러분 언제 꿈꾸십니까?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직 꿈꾸기에는 이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면 꿈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절망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강한 날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왜 바람이 강한 날 둥지를 짓는가 하면 그센 바람이 불 때 둥지를 지어야 그 둥지가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꿔야 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꿈꾸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어기까지 도착했을 때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40년에 걸쳐서 왔는데 이제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요단강 강물이 잦아드는 몇 주를 못 기다리겠는가? 여기서 좀 기다리자. 그러면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요단강은 범람해가지고 뚝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경이 다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건들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고 꿈을 주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발을 내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흘러내리는 강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꿈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꿈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짜맞추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꿈은요, 현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바라보게 하시냐면 여기에 올망졸망 놓여 있는 여기 안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도 빼앗겨서 그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안목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기를 꿈꿉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꿈꾸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향한 꿈을 꿀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꿈꾸어야 합니다.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으면 가정은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거뜬히 일어서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열려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꿈꿀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우리는 발돋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역사가 바로 꿈꾸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허락해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 해보겠다는, 내가 이 상황을 어찌 극복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나의 이 야망에서 온 꿈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우리는 재건을 꿈꾸었습니다. 경제적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꿈꾸었습니다. 체류탄이 쏟아지는 그 거리를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뭘 꿈꾸었냐 하면요, 민주화를 꿈꾸면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거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는요, 우리는 4강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큰 현수막에서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써붙이고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꿈에는 한계가 분명히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시선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요, 저 히말라야의 오지 부탄보다도 못한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편리함 말고는 뭡니까? 민주화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는데 가난한 이들은 훨씬 더 가난하게 돼버렸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6천만 원 받는 삼성 직원들이요, 영업이익의 15%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개인당 6억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스스로 가지는 꿈이 가지는 한계가 뚜렷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야망이 가져다 주는 꿈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리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안에 묻혀 있는 기초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이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꿈꿀 때 비로소 우리는요, 든든한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처럼 겸손해지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내 목표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내 목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내 꿈은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이렇게 붙잡아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복되게 이 사회를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한번 꿈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한번 꿈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요, 뿌리 이상의 가지를 뻗쳐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은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그 다음 줄기는 자동으로 뻗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기초 이상의 높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튼튼한 기초를 만들면 그 다음은 여건만 되면 더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만 봅니다. 우리의 야망이 바라는 그 꿈을 꿈꾸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런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겠다고 꿈꿉니다. 하지만 기초가 아닌걸요. 하지만 뿌리가 약한걸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야망이 가지는 꿈을 꿈꾼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야망이 주는 그 꿈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꿈꾸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도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꿈은 이렇게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꿈꾸며 나아갈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꿈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꿈꾸는 것을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성격이 안 맞아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꿈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하게 됩니다. 부부가 꿈이 다르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종종 아내랑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이 같습니다. 꿈이 같아서 결혼했고요. 꿈이 같아서 함께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 하고, 한 사람은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다툽니다. 하지만 같은 길 위에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티키타카 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가 되고 서로를 보완하는 좋은 시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같은 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갈등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삶의 터득거림이 계속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 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터득거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나도 같이 꿈꾸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야망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지라도 그 꿈을 잠시 내려놓고 그 곁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꿈꾸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내가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그 가정이 복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들이 곳곳에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성숙해 가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꿈을 꾸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꿈꾸는 것을 여기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왜 이 꿈이 없냐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공동체에 기대하고 계시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그쪽 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날아갈 때 이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가정을 함께 꿈꾸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함께 꿈꾸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금세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속으로 안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가 멀게 저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문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속에 오시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꼬여있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막 비판하고 누구를 험담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 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꾸지람을 계속 연속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이 이렇게 좀 닫히고 좀 멀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저를 막 꾸짖으시잖아요. 그러면요, 한 이틀 건너뛰게 됩니다. 마음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심오하고 원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가 버리면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몇 날 며칠 잠은 못 이루면서 그 배신의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면 그 배신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죄를 짓고 서면 우리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면서 씁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섰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세우고 보면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이 분노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큰 용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심오한 것이 하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꿈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다른 선택입니다. 내 삶을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진보를 향하여서 다른 선택을 향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꾸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주셨다. 이 꿈은 내게서 꼭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술 맡은 관회장을 만나게 되고요.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되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노아는 도저히 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아 혼자 가족 다 동원해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제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로페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쭉 방주의 제도와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보고 이걸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나 싶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섰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노아는 이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인 이 방주를 노아가 어째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제도와 설계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 노아, 너 이거 방주 지어. 이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 할 수 있도록 너를 돕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과제인가 하면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수 한 쌍씩 어떻게 모든 생물을 잡아다가 방주로 집어넣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마당 한켠에다가 닭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닭을 키우십니다. 봄이 되면 시장에 가가지고 토종닭 사가지고 거기 안에 이렇게 키웁니다. 키우면 그것이 알도 낳기도 하고 잘 자라서 또 보양식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토종닭이다 보니까는요, 닭장을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요, 어머니에게 저희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저 닭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닭을 잡기 위해서 닭의 꽁무니를 쫓아다닙니다. 그럼 토종닭은요, 잘 날아요. 잘 날아가지고 나무 위로도 올라가고요, 지붕 위로도 올라가요. 여러분, 닭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닭 쫓아다녀 보셨습니까? 안 쫓아다녀 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얼마나 그 닭 잡기가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 닭의 힘이 다 빠져야 비로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안았다 생각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7쌍을 어떻게 거기로 잡아들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 완수했어요. 노아가 일 못 이룹니까? 이루었어요.
어째 이루었습니까?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나갔다는 거예요.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짐승을 붙잡아서 거기에 방주 안에 들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7장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에게로 들어가며. 여러분, 노아가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짐승이 노아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모든 짐승을 붙잡아다가 방주 안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스스로 노아에게로 나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이래 생각합니다. 이 꿈이 과연 가능할까? 이 꿈이 과연 가능할까? 이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지혜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신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꿈이 나의 야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꿈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꿈꾸어야 합니다. 교회도 꿈꾸어야 하고 우리 가정도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명확하게 세워졌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제 꿈꾸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꿈꾸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로 꿈꾸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임재가 주시는 역사 가운데 꿈꾸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